영광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183장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의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반가운 빗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절 따라 우로를 내려 초목이 무성하니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냐.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놀라운 주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주의 자녀들의 온전한 예배를 하나님 기쁘게 받아주시고 하나님 나라 하나님 영광 위하여 온전히 기쁘시게 드려지는 산 예배가 되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은혜와 믿음 안에서 굳건히 서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함께 해줄 줄 믿고 의지할 때에 걸어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04장 우리 함께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304장입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화쇠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네 잊을까. 하나님 크신 사랑은 측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머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닿을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은 측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아멘. 우리 교동문 408번입니다. 시편 106편. 시편 106편. 죄송합니다. 시편 106편 교동문 48번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백성에게 베푸시는 은혜로 나를 기억하시며 주의 구원으로 나를 돌보사. 내가 주의 택하신 자가 형통함을 보고 주의 나라의 기쁨을 나누어 가지게 하사 주의 유산을 자랑하게 하소서. 우리가 우리의 조상들처럼 범죄하여 사악을 행하며 악을 지었나이다. 우리의 조상들이 애굽에 있을 때 주의 기이한 일들을 깨닫지 못하며 주의 크신 인자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바다 곧 홍해에서 거역하였나이다.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그들을 구원하셨으니 이에 홍해를 꾸짖으시니 곧 마르니 그들을 인도하여 바다 건너가기를 마치 광야를 지나감 같게 하사 그들을 그 미워하는 자의 손에서 구원하시며 그 원수의 손에서 구원하셨고 그들의 대적들은 물로 덮으심에 그들 중에서 하나도 살아남지 못하였도다. 이에 그들이 그의 말씀을 믿고 그를 찬양하는 노래를 불렀도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한 자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니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이경진 집사님께서 대표 기도이신데 저희가 대신하여 집사님의 기도문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지켜주시고 예배를 허락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힘들고 지친 순간에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삶 속에서 역사하시고 주관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힘들고 지칠 때일수록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내려놓아야 함에도 알량한 자존심과 내 뜻대로 살고 싶은 교만함, 그리고 이 정도면 잘 살고 있다는 자기 위안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함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올 한 해 돌이켜보면 힘든 일도 많이 있었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에 여기까지 올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남은 한 달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는 성도들에게 큰 위로를 주시옵고 또한 이 시기가 지나가며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인내하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서음교회와 이 땅의 교회 위에 함께하여 주시옵고 코로나19가 빨리 끝나서 예배와 모임이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성도들 각자가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말씀하시는 목사님 위에 함께 하시어 큰 은혜와 위로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92장 찬양 드리면서 준비한 예물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292장입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보배 피로 날 구속하소서. 구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주 없인 살 수 없네 나 혼자 못 서리 힘없고 부족하며 지혜도 없도다. 내 주는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얻으리. 주 없인 살 수 없네 내 주는 아신다. 내 영의 깊은 간구 마음의 소원을 주밖에 나의 마음 네 알아주리요. 내 마음 위로 하사 평온케 하시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이 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도 사나운 풍랑일 때 날 지켜주시니 내 곁에 계신 주님 늘 힘이 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 주님의 놀라운 은혜와 오늘도 우리 주님의 놀라운 사랑으로 우리를 이끄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며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복되고 귀한 예배,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영광 받으시는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갑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 위하여 살아가는 신실한 백성 되어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와 위로와 그 사랑과 능력 속에 날마다 거하여 하나님 앞에 기쁘심과 귀한 은혜를 드러내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 품에 나오면서 빈소로 나오지 아니하고
주님 앞에 주일의 예물을 구별하여 드리는 사랑하는 이들의 주님을 향한 고백들이 신실한 고백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역사와 능력 속에 날마다 거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저들의 기도가, 저들의 소망이 하나님 보좌를 움직이며 능력을 나타내는 귀하고 복된 소망이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어린 영혼이 우리 귀한 예배 시간에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어릴 적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알게 하시고 믿음과 은혜와 그 사랑 가운데 든든히 세워져 서가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그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끝까지 책임져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과 사람들과 부모님들에게 칭찬받고 인정받으며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복된 자녀가 되어주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태종의 자녀와 아버지 하나님, 또 우리 인생의 자녀들 위해 주께서 복의 복을 다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상금학교를 진학을 앞두고 있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새학기를 준비하고 있는 자녀들 위에도 아버지 하나님께서 놀라우신 은혜로 복을 함께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주를 믿는 믿음 안에서 그의 하루하루가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또한 이 시간 주님 앞에 11조 예물로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리는 정연희 집사님과 아버지 하나님 박대원 장로님 그리고 권대용 박정명 집사님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사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것을 돌려드리며 아버지 하나님 그 인생과 그 삶과 하나님의 복을 의지하여 살아가는 그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의 몸된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 속에 든든히 서가게 하시고 내일의 비전을 품고 오늘도 달려나가는 귀하고 복된 삶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은혜, 주님의 사랑, 주의 능력 안에 거하는 복된 교회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걸어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광고 시간입니다. 주보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주보를 보시고요. 2020년 우리 세운교회 표는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며 선교하는 교회입니다. 이제 한 달 정도가 우리에게 남겨져 있는데 이 날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우리 시간들을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시간 되어지기를 원하고요. 2021년에는 사역하는 교회로서 우리가 가정과 교회와 나라를 세우는 교회로 우리 함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그런 한 해가 되어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12월의 말씀의 주제는 성탄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12월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게 될 것이고요. 주일 오후 예배 시간은 계속해서 기도를 가르쳐 주세요. 오늘 우리 전도사님께서 말씀을 전하시게 됩니다. 수요 예배는 누가복음 말씀과 새벽 제단에는 역대하 말씀을 계속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일학교 예배가 계속되어지고 있습니다. 영유치부 예배는 주일 오전 예배 마치고 바로 그러니까 12시부터 예배를 시작하게 되고요. 그리고 중고등부도 주일 2부 예배를 마치고 난 다음에 바로 이렇게 예배를 시작하게 됩니다. 유초등부는 주일 오후 1시 30분에 본당에서 예배를 드리게 되니까 여러분 기억해 주시고 여러분 가정과 주변에 있는 자녀들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많은 협조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 앞을 보시면 제가 파일을 잘못 가져온 것 같습니다. 수정 전에 걸 가지고 왔는 것 같은데. 오늘 오후에 여기 걷고 싶은 거리에서 성탄트리 점등식이 있습니다. 점등식이 있는데 오후 5시부터 이렇게 걷고 싶은 거리에서 있게 됩니다. 혹시 시간이 되시는 분들은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고, 부족하지만 제가 거기 순서를 맡아가지고 있습니다. 순서가 제가 성경 봉독을 제가 하게 되어 있는데, 여러분, 많은 관심과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성경 묵상반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매주 화요일과 금요일 오전 10시 30분에 진행되어지고 있는 거 기억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성경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달력이 지금 준비되어져 있습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언제든지 뒤에 준비되어 있는 가져가시면 되겠습니다. 로마서 5장 12절로부터 21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2장 5장 12절
로마서 5장 12절로부터 21절 말씀을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 한 절 읽고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2절 말씀을 읽습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로마서 5장 13절을 여러분 읽으시면 됩니다.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 자의 모형이라. 또 이 선물은 범죄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과 같지 아니하니 심판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정죄에 이르렀으나 은사는 많은 범죄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에 이름이라.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아멘. 교회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살펴보고 있고, 우리 다음 주부터는 우리가 성탄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다루고 있는 그런 시점에서 한 번쯤은 우리가 기독교의 기본이라고 말할 수 있는 믿음과 구원에 대하여서 우리 인간과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본문 말씀을 정하고 말씀을 함께 나누게 됩니다. 오늘 제목은 오직 은혜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오직 은혜. 성경의 처음 책인 창세기에는 하나님의 창조 이야기가 들어 있습니다. 혼돈과 공허함뿐인 흑암 속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빛이 비추기 시작하여서 하나님의 창조가 시작되어지게 됩니다. 그 말씀으로 만드신 천지 만물을 하나님이 보시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하는 말씀의 뜻이 무엇이냐 하면 첫 번째로 하나님의 선하심이 반영되어졌다라고 하는 의미가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지으심 속에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선하심이 반영되어졌기 때문에 좋은 것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무조건 다 좋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깃들어져 있기 때문에 좋은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다시 말해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로마서 말씀 속에 천지 만물 모든 것들 속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햇볕을 보고도 나무를 보고도 아름다운 경관을 바라보면서 참 좋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속에서 하나님을 알 수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선하심이 반영된 것이 바로 천지 만물이기 때문에 좋았더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 이 좋았더라 속에는 두 번째, 하나님께서 바로 이 모든 것들에 평가하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가 하면 또 반대로 표현해 보면 평가한다는 것은 다시 말하면 재판한다라고 하는 의미도 같이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지으시고 자신의 선하심을 반영하여 좋게 만드신 것들을 바라보시면서 좋았더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좋았더라 하고 말씀하신 것 가운데에서 가장 좋은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우리 사람, 우리 인간을 만드시고 난 다음에 좋았더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데요. 매우 좋았더라라고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매우 좋았더라. 여러분, 인간 창조에 대한 이야기를 잠시 해보고자 하는데요. 성경이 쓰여질 당시 그 주변의 나라들에 의해서 쓰여졌던 창조에 대한 신화들 속에는 사람을 지은 목적이 하나님이 사람을 지음과는 전혀 달랐어요. 첫 번째 생각해 볼 수 있는 것들은 뭐냐면 고대 근동에서는 신들이 있으면서 자기들이 일하기 싫고 자기들이 노동하기 싫으니까 인간을 만든 거예요. 노동력으로서 사람을 만든 것이 노예로서요. 그래서 안식일 개념이 우리에게 있어야 안식일 개념은 하나님의 은혜이지 않습니까? 6일 동안 지으시고 7일째 되는 날에 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바라보고 주심에 대하여 감사하도록 우리에게 허락하신 날이지만 고대 근동의 노예 제도가 있는 시대의 사람들, 당시 주변에 있는 나라들 속에서는 이러한 쉰다라고 하는 개념은 더 고통스러움의 의미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신들이 또한 주인들, 왕들이 입장에서는 쉬는 날을 뭐 하겠습니까? 자기 오락거리를 찾겠죠. 그래서 그 인간들의 피를, 생명을, 그들의 노동력을 착취하는 데 사용하고 있는 것이죠. 더 비참한 날이 안식일이 되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어떤 창조 신화 가운데는 이런 일들도 있습니다. 신들이 계급이 있는데 더 이득권을 가지고 있는 신들이 힘없는 신들을 죽여서 그들의 피로 사람을 만들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신화도 있습니다. 그 다시 말해서 우리 하나님의 창조로서의 사람과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하나님이 아닌 것들로 인하여서의 개념으로서의 사람의 개념은 전혀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십계명 이야기하면서 하나님과 그 세상에서의 그런 가치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면서 하나님 앞에는 우리 십계명을 주신 이유가 뭐냐면 사람을 사랑하고 보존하도록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당시에 종교들 몰렉이나 같은 그런 종교들은 자기 자녀들을 신들에게 생명을 바치는 그런 제사를 지내도록 하는, 그리고 몸에 상처를 내고 해하게 만드는 방법을 통하여서 자기네들의 신들을 기쁘게 하는 일들을 해왔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인간의 가치가 의미가 없고 더 많이 가진 사람들, 힘이 있는 사람들, 기득권을 위한 그러한 사람들을 낮추는 데 사용되어졌던 것이 바로 인간의 창조의 개념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창조는 완전히 달랐어요. 6일째 동안에 모든 것을 인간을 위하여 만드셨습니다. 마지막 6째 날의 창조의 개념을 보면 하나님께서 먹을 거, 입을 거, 장소들 다 만들어 놓으시고 그 다음에 사람을 만드셔요. 그래서 그 모든 것을 어떻게 하셨나요? 누리도록 하셨는데 이름을 짓게 하시고 또한 먹을 거리를 삼게 하셔서 이 모든 것 위에 다스림의 위치에 인간을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 인간은 참으로 귀하고 아름다운 존재임을 이야기합니다. 심지어 창세기 3장 8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과 함께하도록 사람을 지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들이 그날에 바람이 불 때에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무슨 말이냐면 평소에도 아담과 하와를 찾아오시고 만나시고 교제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이 어떻게 되죠? 타락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난 다음에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앞에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서 동산나무 사이에 숨어버렸대요. 얼마나 비참한 존재로 떨어지게 되어졌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복으로 만들어진 인간의 존재가 그 가치를 잃어버리고
그 사랑을 잃어버리게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성경에서는 바로 그 죄 때문이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에덴 동산에는 많은 열매들을 맺는 나무들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가운데에는 두 가지 특별한 나무가 있는데, 하나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선악과를 주셨어요. 선악의 나무를 주셨어요. 모든 나무, 생명나무까지 하나님께서 마음대로 먹을 수 있도록 허락하셨지만 단 하나의 나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만큼은 먹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먹지 말라고 하는 개념이 뭘까요? 통제나 절제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관계를 의미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우리 관계 속에서 서로가 서로를 인정하고 이해하고 사랑하고 신뢰하도록,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다 누릴 수 있지만 이거 하나만만 지켜주면 돼 라고 하는 그런 관계를 이야기했는데도 불구하고 인간은 뱀의 유혹에 넘어가서 범죄하게 되어졌습니다. 하나님과의 신뢰가 무너지게 되고 하나님을 거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그러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는 그런 관계의 모습으로 변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어쩔 수 없이 선악의 열매를 먹은 것이 아니라 보암직하고 먹음직스러워서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워 보여서 자신의 욕심에 이끌려서 하나님과의 약속을 깨버렸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행복한 삶을 누리도록 주신 노동의 대가가 고통스러운 시간으로 바뀌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의 열매, 내 자녀를 놓는 것이 고통스러운 순간이 되어지게 된 겁니다. 뿐만 아니라 그 죄의 결과는 우리에게 죽음을 가져다 주게 되어졌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죽음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죽음은 첫 번째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는 영적인 죽음이 우리 가운데에 다가오게 되어졌습니다. 그 영적인 죽음으로 말미암아서 우리 안에 육체적인 죽음 또한 다가오게 된 겁니다. 그리고 그 죽음은 영원한 죽음, 지옥 형벌로 우리를 이끌어 가게 되는 것입니다. 죄와 죄의 결과인 죽음,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면 우리에게 참 행복은 없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와 그 죄의 결과, 그리고 해결책에 대한 해결의 문제가 오늘 본문 말씀 속에 등장하게 되는데 5장 12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라고 말하고 있죠.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다라고 그렇게 말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다시 우리에게 생명이 왔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사람 아담으로 말미암아서 지은 그 불순종이 우리의 모든 인생의 문제의 뿌리가 되어지게 됩니다. 그 아담과 하와를 유혹했던 뱀의 유혹은 그 유혹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지금 또 우리 주변에서 우리로 하여금 믿음 안에서 살아가지 못하도록 넘어지도록 유혹하는 존재로서 우리 주변을 맴돌고 있습니다. 뱀은, 사단은 하나님과 같이 되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말로 그들을 유혹하면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빼앗아가고 있습니다. 창세기 3장 6절 말씀을 보십시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스럽고 보암직스럽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유혹입니다. 강제적으로 우리에게 떠넘기는 것이 죄가 아니라 그 눈으로, 그 마음으로,
그 생각으로부터 우리의 생각들을 흔들어 놓는 것, 이것이 바로 죄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유혹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넘어지도록 다가오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의 죄와도 너무나 닮아져 있어요. 아니, 똑같죠. 우리가 죄에 어떻게 넘어집니까? 죄라는 것이 눈에 확 뛰어나게 드러난다면 우리는 넘어질 사람이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그러나 그 죄가 우리에게 다가올 때에 먹음직스럽고 보암직스럽고 탐스럽기도 한 이러한 유혹들에 의하여서 우리는 범죄함 속에 죄에 빠져들게 되는 것이 우리 자신의 문제임을, 죄는요 우리에게 좋은 것을 줄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거짓된 보상을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유혹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죄는요 매우 달콤한 속삭임이지만 그 결과는 엄청난 심판의 고통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게 됩니다. 죄의 결과는요 고통과 단절입니다. 노동하는 고통과 출산하는 고통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상처를 가져온 것뿐만 아니라 부부의 관계, 아담과 하와의 관계가 끊어질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 또한 끊어져 버리는 그런 가장 고통스러운 방법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음을 우리 한번 기억해 보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영적인 죽음을 통하여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고 육신적인 죽음으로 말미암아서 생명의 아픔들을 가져올 뿐만 아니라 영원한 죽음으로 온전하신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멀어지는 이러한 고통 속에 우리가 놓여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는 무엇입니까? 본문 17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17절입니다.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 왕노릇하리로다. 아멘. 한 사람 아담으로 말미암아 문제가 우리 안에 들어왔지만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생명 안에서 왕노릇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앞에는 두 가지 길이 놓여져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의 길처럼 유혹과 우리로 하여금 넘어지게 하는 넓은 길과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생명의 길이지만 좁은 길 사이에서 우리는 갈팡질팡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부여잡고 오늘 또 우리에게 부여주신 오직 은혜의 말씀을 의지하여서 좁은 길이지만 생명의 길을 향하여서 오늘 또 걸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어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결코 우리 스스로의 노력으로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가 없습니다. 나 한 사람의 수고라 함으로는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라고 하는 오직 믿음만으로 우리와 하나님 사이의 벽을 허물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회복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16장 20절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에서 상하게 하시리라. 우리 주 예수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단어들 속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사탄을 우리 발 아래 꿇게 하시는데 어떻게 해요? 속히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사탄이 우리를 흠집내지 못하도록 우리 주님께서는 관심 어린 눈으로 우리를 바라보시고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주님의 길에 들어서기만 하면 되고 그 은혜의 길을 걷기만 하면 되고 우리는 그의 말씀 속에 삶을 내어놓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 주님의 길을 걷는 그들에게 우리 주님께서는 그 은혜의 길로 이끌어 주실 겁니다. 창세기 3장에서는 우리 하나님께서 가죽옷을 지어서 아담과 하와에게 입혀주신 것처럼 그 가죽옷을 위해서 무엇이 필요합니까? 동물의 희생이 필요하고 피가 필요해요. 가죽이라고 하는 것은
그 동물의 온전한 죽음을 통하여서 옷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온전하신 헌신하신 우리 주님의 은혜로만 구원에 이를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사랑이고 은혜요 복인 줄 믿습니다. 로마서 5장 19절 오늘 본 말씀 속에 이렇게 말합니다.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의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어졌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의 헌신과 순종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가 의인 되어진 것처럼 우리 주님의 은혜 속에 거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헌신을 통하여서 우리 뒤를 따라오는 믿음의 성도들이 그 은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모범적인 삶을 살아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사람 아담으로 인해서 죄가 들어왔고 또한 율법은 그 죄의 문제, 사람의 능력으로는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서 오직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죄의 문제를 해결하여 주신 것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가 새 생명 얻어 살아가는 것처럼 우리 안에 있는 부패스러운 삶을 내던져버리고 예수 안에 있는 은혜 안에 있는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자녀 되어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삶의 기준과 우리의 삶의 가치가 어디에 있어야 됩니까? 바로 하나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로마서 5장 13절 오늘 본문을 앞서 있는 말씀 속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죄가 율법이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20절에서는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다라고 그래 말하고 있어요. 무슨 의미일까요? 죄가 있는 이곳에 우리 믿음으로 살아가고 하는 이들에게는 더 큰 은혜로 하나님께서 풍성한 은혜를 부어주시겠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주시길 은혜가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특별한 은혜를 통하여서 구원받은 존재일 뿐만 아니라 특별한 삶을 살아가도록 부여받은 존재들입니다. 그러면 저 여러분들의 삶은 어때야 될까요? 우리 삶의 가치가 어떤 것이 되어져야 될까요? 우리가 지난 5시간 동안 6시간 동안에 교회란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빠지지 않는 주제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교회가 거룩해야 된다. 그리고 교회가 거룩하기 위해서는 누가 거룩해야 된다? 우리 인간들이 거룩해야 된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거룩해야 된다. 그래서 나한 사람의 거룩함을 통하여서 교회가 거룩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온전히 확장되어질 수 있도록 나한 사람의 삶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으로 드려야 된다라고 그렇게 지금까지 말씀드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말과 행동이 어떠한 가치가 있는지를 온전히 이해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서 작은 불꽃이 큰 불이 되어지는 것처럼 우리 눈물의 씨앗을 뿌림으로 말미암아 기쁨의 열매를 맺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의 한 사람 한 사람의 헌신과 드려짐과 그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온전히 확장되어져 가는 놀라운 은혜의 삶을 살아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다음 주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성탄의 이야기를 다루게 될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와 목적이 무엇이냐? 오늘 말씀드린 것처럼 죄 안에 있는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로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있다라고 다루게 될 것이에요. 그리고 2021년부터는 그렇게 구원받은 백성들의 삶 가운데 가장 기본적인 단어, 기본적인 구성원인 가정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 그리고 우리가 가정을 어떻게 세워감으로 말미암아 교회를 어떻게 세워갈 것인가? 그리고 우리의 가정이 세워지면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역 사회 가운데에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세워갈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1년 동안 마음을 모으는 시간을 가지게 될 겁니다. 그 첫 번째 사업으로 우리는 함께하는 가정 예배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게 될 것입니다.
가정 예배라고 해서 너무 거창하게 우리가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주일 저녁 1시간만큼은 가족끼리 함께 식사를 나누면서 가정을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지자. 주일 저녁은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을 가지자 라고 하는 운동을부터 시작하여서 가정 예배를 시작할 겁니다. 그리고 한 달에 한 번이든 두 번이든 기회가 닿는 대로 구역 예배를 통하여서 각 마을별로 교회 공동체를 가정 공동체를 조금 더 확장해서 마을 공동체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3개월에 한 번은 그 마을 전체가 함께 예배하는 마을 공동체 예배를 드리게 될 겁니다. 이렇게 우리가 모여서 함께하는 예배, 가정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의 선한 영향력들이 이웃들에게 전파될 수 있도록 우리가 내년에는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심는 그런 한 해로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삶으로 가정을 변화시키고 우리의 삶으로 교회를 변화시키고 우리의 삶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지역사회를 변화시켜 나아가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온전히 성장되어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신 귀한 은혜로 말씀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오직 믿음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영광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뜻이 안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놀라운 은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시고 사람을 만드실 때에 하나님이 좋았더라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 안에 담아주셨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안에 담아주셨음에도 불구하고 타락하고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심판 아래 놓이게 되어졌던 우리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사시고 구원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영광을 이어가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에 대한 가치가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 것인지를 깨닫게 하심으로 아버지 하나님, 가정에서도 교회에서도 우리 지역사회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선한 영향력을 행하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성장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들을 세상으로 보내신 이유와 목적에 따라 온전히 세워져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93장 우리 주님 앞에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93장입니다. 찬송가 93장입니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구주 예수 떠나 살며 죄 중에 빠지리 눈물이 앞을 가리고 내 맘에 근심 쌓일 때 위로하고 힘주시리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친구 되시니 은혜를 간구하며 풍성히 받으리 햇빛과 비를 주시니 추수할 곡식 많도다 귀한 열매 주시느니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기쁨 되시니 그 명령을 준행하여 늘 풍성하겠네. 주야로
하시며 바른 길 가게 하시니 의지하고 따라가리 주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소망 되시니 이 세상을 떠나갈 때 곧 영생 얻으리 한없는 복을 주시고 영원한 기쁨 주시니 나의 생명 나의 기쁨 주 예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하시고 교통하심의 역사가 오직 은혜로서 그 삶을 하나님 앞에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저들의 자녀들 위에 사업과 터전 위에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